이제 또 시간이 되었으므로 하나님께 묵도하심으로 우리 화요일 날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이 있게 하시고 새날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를 전 세계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생명의 빛을 전달할 영적 대사로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적 자부심을 갖고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제목이 서밋을 살리는 영적 대사입니다. 성경 창세기 41장 3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우리는 237 나라 살릴 전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게 비대면으로 벌어지고 있는 실제적인 영적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 네피림 운동하는 단체, 이제 오늘날의 3단체를 중심으로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인들 중심으로 또 천주교 이런 데서 어떻게 미국과 세계를 장악해 가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 4차 산업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하고 다릅니다. 근본적인 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시대로 완전히 바뀌었고 기술 정보를 활용합니다. 그래서 지식, 정보, 문화 콘텐츠를 가지고 모든 것을 미디어화하고 비대면화해서 237 나라를 급속하게 장악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피림 운동하는 단체가 만들고자 하는 세계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뉴 월드 오더라고 하죠. 새로운 세계 질서를 재편하겠다. 이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입니다. 공산주의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무슨 거냐? 새로운 세계 질서가 뭐냐?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가는 겁니다. 말로 하자면 인간이 하나님이 되는 세상을 꿈꿉니다. 인본주의, 휴머니즘, 인권, 좋은 단어잖아요. 평화, 사랑, 이런 단어를 앞세워 가면서, 뭐 단어가 나쁜 건 아닌데 사람들이 거기에 함정에 다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무슨 사상을 집어넣느냐? 인간이 곧 하나님이다. 인간이 하나님이 되는 세상이 되면 만들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교육이 들어가느냐? 창세기 3장 교육, 나 중심의 교육 들어갑니다. 개인주의 교육이 들어가죠. 창세기 6장에 이 뭡니까? 허감 경제와 문화. 창세기 11장에 우상 정치와 사회 이런 걸 만들어 가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탈사회. 사탄이 말하면은 사탄 나름대로 이제는 기존의 질서에서 엑소더스 하자. 모든 기존의 질서에서 해방되려고 하고 이탈하려고 하는 무브먼을 네피림 운동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 탈서밋, 탈권위적 사회입니다. 그런 시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개인주의 사회, 개인주의 시대를 추구하고 있단 말입니다. 일체의 모든 질서와 권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영적 흐름. 이게 왜 먹히느냐 하면은 우리 한국분으로 치면은 아버지 중심의 가부장적인 권위 시대가 있었잖아요. 거기서 오는
단점도 있었잖아요. 장점도 있지만 이런 것들처럼 독재에 대한 문제들 오고 이러다 보니까요. 지금 대통령의 권위, 목사의 권위, 부모의 권위를 필요 없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한다. 권위가 필요 없어요. 자기가 볼 때 옳다 틀리다 기준을 따라 움직입니다. 요즘 시대의 흐름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누구를 정죄할 수는 없지만 당장 뭡니까? 부모 권위 인정 안 합니다. 목사 말 그냥 가서 떼오고 듣고 앉아 있는 것이지 그 말 따라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모든 것 자기 소견대로 행합니다. 대통령의 권위도 앞으로는 필요 없습니다. 어 그냥 허수아비처럼 그 서 있는 정부지 정부를 움직이는 사람은 개인이나 어떤 네트워크들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런 사회가 되고요. 이미 그런 시대라 접어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탈국가, 탈정부의 시대입니다. 국가나 정부가 만든 질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나 그룹 단체들이 이익단체들이 만든 질서나에 국가나 정부는 따라가야 하는 시대입니다. 선진국일수록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은 대통령이 움직이는 나라처럼 보이지만은 대통령이 움직이는 나라가 아닙니다. 프리메이슨이 움직입니다. 뉴 에이지가 움직입니다. 탈가정, 탈교회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게 교회와 가정, 가족 공동체잖아요. 이게 해체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관성에 있어서 못 느끼고 있지요. 소수차별금지법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 가정, 가족, 교회 공동체를 허물어뜨리는 법입니다. 그쪽으로 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가족관계법 여러분이 못 느끼고 관성에 따라 옛날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 없네. 뭐하고 똑같냐. 영주권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똑같은 차이예요. 뭐 영주권이 있으나 없으나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는 똑같습니다.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더 답답합니다. 사람들이 피부로 체감이 안 되듯이 지금 당장 가족관계법 때문에 체감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뭐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한국의 주민등록법과 미국의 모든 법이요. 옛날에는 주민등록법이 뭡니까? 호주 중심으로 딱 잡혀 있습니다. 지금은 주민등록법이 개인 중심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거 좀 있으면요. 어디로 돌아가느냐? 옛날로 돌아갑니다. 앞으로 동성 동본 결혼 다 할 수 있고요. 심지어는요. 형제 자매도 누군지 모르는 사이가 옵니다. 그러면 짐승과 똑같이 살아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소수차별금지법 성문제 다 풀어버리죠. 이렇게 되면요. 이 사회는요. 단순히 성의 문제, 윤리도덕의 문제가 아니고 가족 공동체를 해체시켜버리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그러면서 탈경제 시스템 시대가 옵니다. 지금 벌써 가상화폐, 은행도요. 많이 금융권은 제도권 금융은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부 사이버 가상 은행들이 다 움직이고 있는 카카오톡 은행 뭐 이런 데도 더 부흥되고 있는 이런 시대입니다. 비트코인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 새로운 형태로 발전이 되어져 갈 수밖에 없는 시대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네피림 운동하는 단체가 237 5천 종족 세계를 장악하는 전략이 뭐냐? 이 접신의 힘을 받아서 작품을 만든단 말이에요. 스펙타클하고요. 사람들이 볼 적에는 굉장히 문화적으로 접근한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네피림 운동, 접신 237 운동이냐, 영접, 성령의 237 운동이냐. 이거요, 구별을 못해요. 피부에 안 하다는 거야. 근데 네피림 237 운동하는 사람은요, 매일 모입니다. 네피림 운동하는 단체가 하고 있는 것과 교회가 버린 것이 뭔지를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되는 게요. 네피림 운동하는 사람은요, 귀신 충만하거든요. 그걸 추구합니다. 추구합니다. 귀신이라 소리 안 하지만은 뭡니까? 굉장한 힘, 이 잠재력 이런 걸 이야기하면서 그걸 가져다 주는 존재에 대한 것들을 하면서요. 어떤 형태의 종교든지 다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요. 개인의 감정을 충족시키고 이런 귀신 충만을 하면서 그러면서 뭡니까? 작품을 만들어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이클 잭슨 같은 사람은 막 공공연하게 뭡니까 귀신의 굿을 해가면서 음악 작품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는 보세요. 가면 갈수록 성령의 역사를 무시합니다. 자기 생각입니다. 단어만 성령의 역사지. 그러면서 네피림 운동하는 단체는 매일 모이는데 교회는 매일 모이기를 폐하는 습관처럼 하지 마라 했는데 그쪽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피림 운동하는 단체가 만든 작품을 보세요. 경제 작품을 가지고 오레이션을 장악했어요. 이게요, 사람을 죽이는 흑암 경제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빛의 경제가 아닙니다. 뭐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속는 거는 이 사람들이 막 장학 사업도 하고요. 뭐 어마어마한 빌 게이츠가 하는 사업 보세요. 우리 개인이나 교회가 입이 쩍 벌어지는 대로요. 사회 운동 하거든요. 장학금도 주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대단한 줄 압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경제가 죽이는 경제란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돈 벌여 가지고요. 말로 하자면은 좀 심하게 비약하면은 조폭이 옛날에는 동네 깡패들이 뭡니까? 깡패짓 하면서 돈 벌였는데 이제는 깡패들이 합법적으로 돈을 벌이는데 사람 죽이는 돈을 벌인다니까요. 근데 그거를 뭡니까? 합법적으로 하고 문화적으로 하고요. 정치적으로 하고 경제적 시스템을 가지고 하니까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막 장학금도 많이 주고 막 사회사업도 많이 하고 겉으로는 어마무시하게 잘하는데 그 사람들이 뭘 가지고 돈을 벌이느냐? 우리 후대가 죽든지 말든지 연약한 우리의 여성들이 죽든지 말든지 그런 경제로 흘러갑니다. 돈이 많이 버느냐 적게 버느냐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살리는 경제냐 죽이는 경제냐. 그러면서 문화 작품을 가지고요 오레이션 합니다. 이 뉴 에이지, 뉴 월드 오다의 문화를 가지고 신세계 질서를 재편할 수 있게 목표를 가지고요 문화 컨텐츠를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이미 미래를 살릴 우리 청소년 랩런트의 마음을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말로 하자면요 어떤 식으로 하느냐 귀신 도깨비 뭐 편하게 이렇게 입에 칼 물고 피 흘리고 이래 나타나는 문화가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의 이름으로 복음을 대적하는 문화가 싹트고 있는 겁니다. 이미 선진국에서부터요 이게 싹트버려 있습니다. 옛날에는 선진국에 미국 같은 데는 크리스찬 문화였잖아요. 물론 깊게 들어가면 막 그때부터 프리메이슨 문화가 있었지만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이 복음 문화니까요 옛날에 동남아시아 이런 귀신 문화들은 아주 하대바다 문화라고 하지 않았어요. 좀 말 그대로 귀신 섬기는 사람이라 했는데 지금 선진국을 중심으로요 수준 높은 귀신 문화가 쭉 들어오거든요. 그 사람들은 복음의 이름으로 복음을 대적하는 문화였단 말이에요. 그 선진국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문화로 둔갑을 하니까요 이제는 뭡니까 저 동남아시아의 귀신 문화도요 문화로 둔갑을 해가지고 뭡니까 세계 기구의 유네스코 같은데 문화로 등재가 되고 사람들이 거기 찾아가고 막 그걸 본보고 막 이러는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그래 미국의 하버드대 출신들이요 동남아시아 가지고 막 이상한 거 배워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종교 동양 종교에 심취되어지고 문화화되어집니다. 그리고 뭐 영화 같은 거 뭐 대단한 작품을 만들잖아요. 우리 BTS 같은 사람 그거 뭐 다 그 넘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밀어주는 거잖아요. 자, 영적 작품을 가지고 올레이션 합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이 뭐냐? 하나님 없는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을 거절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한다. 요새는 노골적으로 하는 단체도 있지만 뭐 하느냐? 휴머니즘, 인권, 자유, 평화 뭐 이런 거를 단어를 끄집어내면서요. 아까 말한 하나님 없어도 돼. 인간 중심으로 가는 그 인간 중심으로 간다는 말이 좋은 말도 되거든요. 그러면서요. 인본주의적인 세계관가요.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세계관과 유물론적인 가치관이잖아요. 육체적 쾌락 충족, 육체적 편리함, 안일함 충족이 행복인 거예요. 뭐 이쪽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게 성공의 기준이요. 그러면서요. 접신 작품을 만들어 갑니다. 이게 3단체가 합니다. 이런 시대에 교회가 위기가 왔습니다. 교인들에게 위기가 와고 교회에 위기 왔는데 첫째 교회 붕괴 시대입니다. 교회가 분쟁하고 분열하고 이제는 교회가 문 닫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알게 만드는 정보 컨텐츠는 절대 부족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복음 상실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컨텐츠가 전부 사실상 복음이라고 말하지만은 복음의 이름으로, 성경의 이름으로, 전부 기도의 이름으로 3단체가 하고 있는 게 다 들어가 있다니까요. 노 가스펠 시대입니다. 앞으로 이런 교회가 경쟁력이 앞서갑니다. 여러분 뭐하고 똑같냐? 마치 공산주의 안에도요, 삼자교회가 있잖아요. 아는 사람은 그건 교회 아니라고 하지만요, 그 사람들은 그 속에 끌려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무슨 편이냐? 오직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 삼자교회는 오직 교회가 아니에요. 거기에는 공산주의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거부하면은 뭐 난리 나는 거예요. 대충 강조하고 섞어서 강조하는 거예요, 복음을. 그런데 막 수준은 굉장히 높은 거예요. 비대면 축복을 스스로 버린 시대입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던 게 비대면이잖아요, 처음부터. 기도 상실했습니다. 성령의 역사 무시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대면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적인 축복 다 놓치고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성삼위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비대면이잖아요.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237 나라 살릴 빛, 천군 천사, 이거 눈에 안 보이는 다 비대면인데요,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몰라요. 자기에게 체감되는 것밖에 몰라요. 여러분, 이 네피림 운동의 비대면 공격이에요, 전부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세 번째, 미디어와 컨텐츠화에 떨어집니다. 이런 영적 활동들, 뭐 이게 일체의 전도 활동이 되는데 전도 상실했습니다. 아직도 노방전도 수준입니다. 노방전도는 막 기초 중에 기초니까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겠죠. 우리가 말하는 현장에 가는 캠프도 계속 되어져야 되겠죠. 그러나 아셔야 될 게 300년 뒤떨어지는 겁니다. 지금은 뭐 해야 되냐? 전문화, 237, 세계화와 아무 상관없는, 어떤 의미에는 이 뒤떨어지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노 미디어 컨텐츠 시대입니다. 이걸 우리가 뭡니까? 잘 보실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완전 복음, 오직 복음, 순수 복음의 작품은 없어요. 모세 시대 때는 오경, 다윗은 시편, 바울을 14권 작품을 만들었는데 그 시대는 이게 최고의 미디어하고 콘텐츠화였는데 지금은 교회가 뭡니까? 뒤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작품이 없어요. 완전 복음의 작품, 오직 복음의 작품, 순수 복음의 작품이 없고요, 섞여 있다니까. 초대형 교회들, 이런 작품을 누가 제일 만드느냐?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있는 수정교회가 제일 잘한 거 아닙니까? 제가 눈으로 가서 보고 확인했어요. 내가 거기 가지고 예배 드릴 때마다 아, 여기는 방송국이구나, 야, 쌈박하게 좋구나, 그러나 망하겠구나, 눈에 딱 보인다니까. 교회가.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 보고 감동하고 거기에 구름대처럼 몰려들었다니까요. 자, 그러면서도 심리적으로 뭐가 있냐? 수정교회는 망했지만은 내 교회는, 우리가 있던 교회는 안 망해. 내가 있던 교회는 어마무시하게 크잖아. 착각입니다. 자꾸 그게 예외일 거, 나는 예외일 거라는 그 심리, 우리는 예외일 거라. 지금 교회를 공개해 가지고요, 99.99% 그렇게 상태입니다. 녹다운 상태입니다. 자, 네피림 운동하는 단체는 하고 있는데 원래 교회가 가지고 있던 건데 그걸 다 스스로 버렸고 빼앗긴 게 뭡니까? 네피림 운동한 단체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교회는 분명한 메시지를 자꾸 없어져 갑니다. 많은 설교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지식만 있지 오직 복음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다락방을 하고 있는 사람 가운데서도 어떤 이유 때문에 들어와가 있지만 오직 복음에 대한 거부감, 메시지를 하면요, 거부감이 있다니까. 왜 본문을 안 보냐, 왜 성경을 안 보냐, 뭐 자꾸 하면서요, 쉽게 말하면 못 알아듣는다니까. 이게 그냥 어떤 종류 중에 하나라고, 어떤 뭐 전도 폭발이나 뭐 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한다니까. 여러 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메시지는요, 다락방이 최고라는 말이 아니고 뭐 하자는 말이냐, 오직 창세기 3장 15절, 이사야 7장 14절, 출애굽기 3장 18절, 마태복음 16장 16절, 로마서 1장 16, 17,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기존 교회들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메시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설교 우리보다 더 잘하죠. 수준 우리보다 더 높죠. 그리스도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있죠. 그런데 오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피림한테 당할 수밖에 없는, 네피림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수준 높은 거, 아주 지적인 거, 대단한 게 아니고 오직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거의 뭐 많은 교회들이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막 어마무시하게 수준 높아요. 굉장히 막 대단해요. 그런데 오직만 아니도록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거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지금 다락방 운동의 정체성을. 네피림 운동하는 단체는 나중에 망하는지도 모르고요, 접신 충만, 귀신 충만을 추구하는데요, 교회는 성령 충만 무시합니다. 자기 생각, 지식 충만을 따라갑니다. 네피림 운동하는 단체는요, 매일 모이는데 교회는 매일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 속으로 이미 들어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미래 시대는 비대면 미디어 시대로 갑니다. 앞으로 매일 모이는 방법이 비대면 미디어밖에 없어요. 이렇게 새벽 기도를 비대면 미디어로 한다는 건 우린 좋은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길에 성막, 해막, 장막, 이게 비대면 미디어입니다. 절기, 성전, 오경, 시편, 14권의 서신서, 이런 거 전부 다 뭡니까? 미디어입니다. 그런데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제가 하는 말은 세상을 따라가자 이 말이 아니에요. 지금 세상이 발전하는데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구석기 시대를 하느냐, 신세대로 가자, 제가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런 류의 말을 하는 것 같으니까 주로 어르신들은 신세대 문명을 따라오기 힘들잖아요. 스마트폰에 들어가지고 줌에 들어오는 것도 힘든 세상이니까. 그러니까요, 마음에 안 담는 거예요. 건성으로 덮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고요, 사역도 그냥 건성으로 합니다.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세상 문명이 이렇게 발전했으니까 따라가자는 말이 아니고 원래 우리의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다시 찾아오자는 거예요. 네피림에게 빼앗겼던 거 다시 찾아오자는 거예요. 리폼드 하자는 겁니다. 지금 네피림과의 전쟁 시대입니다. 세계관 전쟁은 메시지 전쟁입니다. 3단체 메시지 분명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네가 하나님이 되면 된다. 복음입니다. 그 사람의 복음입니다. 새로운 세계 질서, 237 올레이션 장악하는 전략, 그들의 세계복음화 전략입니다. 교회의 메시지, 하나님 분명하게 주셨는데 성도들은 대충 섞어서 알고 있죠. 창세기 3장 사건의 배경, 사다리 노린 틈이 뭡니까? 메시지입니다. 오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성경 창세기 3장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았지 안 붙잡았습니까? 오직이 아니었어요. 자기 생각 섞었어요. 지금 전 세계가 그래 흘러간다니까요. 오직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오직 세계복음화, 이거 아닙니다. 지금 경제전쟁 시대는 말은 가치관 전쟁입니다. 흑암 경제, 잘 먹고 잘 사는 경제. 우리가 속는 이유는요, 그래서 속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좋은 일 많이 하니까. 빛의 경제,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자, 영적 비대면 전쟁, 접신운동 하고 있죠. 이런 전쟁, 문화전쟁, 이런 시대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적 대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영적 대사는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능력, 237 빛의 응답을 하나님이 계속 공급해 주시고 여러분 이걸 계속 공급받아야 되는데 일단 모든 이 세 가지 응답을 누리는 시작을 해야 됩니다. 영적 서밋은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모든 이유를 버린 사람입니다. 영적 서밋 응답. 세상이 무너지는 이유는요, 불신앙대 6가지 알잖아요. 이걸 정확하게 보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이유를 다 버리고요, 오직이 되어야 될 이유를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영적 서밋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유를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참된 응답을 받습니다. 다윗 보세요. 내가 이유가 왜 없습니까? 다니엘이 뜻을 세웠다는 말은 이유를 봤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생명 걸었다는 말은 이유를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제와 교회의 위기 왜 왔는지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겁니다. 다른 이유를 가졌다. 우리는 영적 대사예요. 생명 걸고 올인할 이유를 가졌기 때문에 영적 대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보좌의 축복이 집중적으로 공급됩니다. 신자는 구원받아가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사명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누려야 될 게 성삼위 하나님, 영적 대사로서 성삼위 하나님 주시는 7대 여정,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신분을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10가지 비밀, 어떤 상황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요. 많은 사람이 여러분을 대적하고 공격하고 나띵의 상태에도. 그리고 10가지 발판, 어떤 사건이 생겨도 여러분 승리할 수 있어요.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에게는 5가지 마스터 키를 줬는데 그게 확신 5가지. 여러분의 9가지 흐름을 바꾸는 포인트, 9가지 포인트를 딱 보시면은 현장의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리 응답을 받는 길이 있는데 그게 62가지 전도자의 삶.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보좌의 축복. 여러분 이게 기도고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거 가지고 나아갈 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대사는 반드시 이걸 누려야 되고요. 내일, 미래는 어떻게 했냐? 오늘부터 디자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증거를 가지고요. 반드시 뭡니까? 여러분 가는 내일을 위해 길을 찾는 게 디자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증거 있을 거예요. 그거 누리는 증인되어야 되고요. 그거 가지고 작품을 만드는 여기에 올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찾아 작품 남기는 디자인하는 사모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쉽게 말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가지고요 올인하는 겁니다. 올아웃 작품 하나님 주신 응답의 증거 이제는 올아웃은 증거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작품을 디자인하는 거예요. 유일성입니다. 위더 임마누엘 원니스의 작품을 그리고 올 체인지 하나님의 계획 안에 현장을 살리고 바꾸는 작품을 만드는 디자인을 하셔야 돼요. 재창조의 역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 이걸 전문화시키고 전문성 있게 그리고 이게 현장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237 빛의 축복을 누리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요. 요셉 보세요. 여호와의 신에 감동됐잖아요. 여러분 구원받아가 천국 가는 수준 되면 안 돼요. 세계 변화시키는 수준이 돼야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네피림 꺾을 수 있다니까요. 다니엘 6장 10절에 내 왕을 움직였던 비밀이 나와 있습니다. 죽음을 알고도 기도했잖아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여러분 하루에 3번 5분씩만 기도해도요. 세계를 바꿀 수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은요 매일 어렵다 힘들다 안 된다 막 이렇게 살아갑니다. 뭐가 안 되는 거요? 기도가 안 되니까. 하루 5분 10분 기도가 안 되니까.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의 증거를 붙잡고요 이제 정인 되는 거예요. 증거 붙잡으면 영적인 왕으로 영적인 제사장으로 영적인 선지자로 영적 대사로 영적 의사로 영적 파수꾼으로 여러분이 정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세 번째 이제는요 그걸 가지고 작품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편집하세요. 오직 유일성의 재창조의 응답을 누리는 편집을 하시고 시스템화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가지고 편집되어지게 여러분 24시의 응답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위더 임마누엘 원니스 이걸 가지고 설계하는 거예요. 이게 25시입니다. 말씀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인다니까. 내 현장에 내 문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위더 임마누엘 원니스의 작품을 만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요. 현장에서 여러분 올레이션 살리는 영원한 디자인을 하는 겁니다. 작품이 되는. 그래서 5천 종족 살릴 만큼 작품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237 현장, 치유 현장, 서밋 현장을 살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입니다만은 어제 기도했다시피 가장 시급한 기도가 우리 조경호 집사님 지금 간암을 치료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의료진과의 만남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병실도 빨리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자신이 이 병마를 이길 수 있는 심령의 담대함을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하나님 구원의 축복을 깊게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획을 질병 속에 있지만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아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이참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치유하는 역사, 말씀 속으로, 기도 속으로, 예배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러면서 치료할 수 있는 경제도 하나님이 허락해 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우리 임정자 원사님도 굉장히 몸이 불편합니다. 주기도문보다는 우리 이분들을 놓고 집중으로 우리 한우들을 놓고 어려움 당하는 분을 위해서 한마디로 합심 기도하면서 개인 기도로 들어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하루도 영적 대사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